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지난주는 교회 전체적으로 금요 저녁 집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전 좋았습니다 하면은 한번 웃어보세요. 네. 뭐 학습된 좋음인가요? 좀 늦게 끝나서 여러분들 되게 피곤하신 것 같았는데 모르겠어요. 전 좋았어요. 여러분들도 좋으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하실 것 같아요. 뭔가 성령을 많이 부어주실 것 같아요. 그런 기대감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성령이 부어질 때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이 부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 우리 청년부 중에 사모하지 않아서 혼자 성령 못 받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성령이 부어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분위기는 그냥 말 그대로 축제가 돼요.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하고 하나님에 대한 간증과 찬양이 막 터져 나오는데 나만 멀뚱멀뚱 서 있을 수가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그래서 그런 사람들 한 명도 없이 오늘 찬양한 것처럼 나로부터 시작되리라는 마음 갖고 성령님이 부어주실 텐데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질 텐데 나부터 그게 시작됐으면 좋겠다라는 열망, 그런 간절함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제 느낌 뭔가 있을 것 같아요.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자, 지지난주에 교회에 대해서 배웠는데 오늘도 교회에 대해서 배웁니다. 지지난주에 했던 이야기를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했어요. 성도라고 하면은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거룩하다고 여김받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뭔가 제도가 아니고 한 사람 교회라고 했을 때 교회 건물 생각할 게 아니라 모여있는 고백하는 공동체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 있어요. 우리도 교회인 겁니다. 이 공간이 교회라기보단 모여있는 우리가 교회인 거죠. 325년 소아시아 니케아에서 니케아 회의, 대규모 종교 회의가 열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회의에서 니케아 신조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니케아 신조에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는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됨을 지켜야 된다. 한 분이신 하나님을 볼 때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자신의 틀, 내 자신의 생각, 내 자신의 관점, 신앙 이거를 뛰어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 되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는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데 주께서 우리를 거룩하다고 말씀해 주셨고 거룩하신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거룩하다고 여김을 받아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라는 게 기본 전제로 깔려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은 행동과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하지 않은 사람을 혹시 보더라도 정죄할 것 없다는 거죠. 왜냐? 나 또한 거룩하게 해주신 은혜를 입은 사람이니까. 그리고 교회는 모두를 위한 곳, 보편적인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구나 교회에 들어갈 수 있어요. 누구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보편성 때문에 내가 교회가 된 거죠. 만약에 보편성이 없으면 나 같은 죄인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실 리가 없어요. 근데 나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 그것은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오셨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는 사도적이다. 사도적이라는 것은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내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고 자랄 수 있도록 좋은 밭으로 계속 갈고 닦아야 되는 거예요. 내 상황과 형편과 생각과 바쁨 이런 거에 따라서 은혜를 받고 말고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내 마음밭은 늘 좋은 밭으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 초점 맞춰서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어떤 말씀을 듣던지, 누구의 말씀을 듣던지, 어느 상황에서 말씀을 듣던지 은혜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교회의 특성들, 그것과 약간 좀 대조되는 그런 또 다른 교회의 특성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DNA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DNA. 인터넷에 예수님의 피가 발견됐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에 계속 십자가 밑으로 피가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장소를 누군가가 발견을 했는지 예수님의 피를 발견했대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남자면은 XY 염색체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자는 XX 염색체고, 근데 Y 염색체가 없다는 거죠. 23쌍인가? 그렇게 있어야 되는데 22쌍밖에 없다. 이런 결과가 나왔대요. 근데 또 어떤 기사를 보니까 그거 다 구라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진짜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예수님의 DNA에 대해서, 예수님의 DNA가 발견되면 무조건 Y 염색체는 없는 거예요, 사실.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마리아만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자, 어쨌든 참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동시에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 DNA가 분명히 있겠죠. 우리와 같이. 성경 많은 곳에서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우리가 살과 피를 가진 성도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렇다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그 DNA, 유전자와 똑같이, 그 피와 똑같이 우리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것은 영적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DNA, 진짜 DNA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DNA는 영적인 흐름의 DNA예요. 미국의 신학자, 유명한 신학자인데 하워드 스나이더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교회 DNA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서 이런 말을 해요. 교회는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나 교회는 그분의 육신적 DNA를 물려받은 것처럼 그리스도의 형상을 지니고 있다. 개별적인 신자들로서 교회든 이 땅에서의 사회적 유기체로서든 교회는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육체적 DNA를 가진 것처럼 뭔가 우리도 그런 그리스도의 형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교회는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면 예수님의 영성의 그 DNA를 우리 교회가 가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의 DNA가 각 지체된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며, 우리에게 전해진 그 예수님의 DNA가 곧 교회의 DNA, 교회의 유전이다, 형질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DNA, 그게 있는데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 네 가지,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거, 이거는 전통교회에서 하는 이야기래요. 전통교회들.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그것을 인정해왔고 권위가 있고 틀린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전통적으로 이것들을 예수님의 그 DNA다라고 교회의 특징이다라고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아까 소개한 그 신학자 하워드 스나이더는 정통신학이 말하는 그 네 가지의 DNA는 반쪽짜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는데, 교회는 다양하고 은사적이며 지역적이고 예언자적이다.
정통신학의 교회의 DNA 그리고 나머지 이 신학자가 주장하는 DNA는 서로 대조적이에요. 첫 번째가 하나이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것은 다양하다. 두 번째가 거룩하다. 거룩함의 그 대조는 은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사적이다. 그 다음에 보편적이다. 보편 모두를 위한 것이다. 근데 거기에 대조는 지역적이다. 사도적이다. 그 사도적인 거에 대조는 예언자적이다. 해서 계속 대조를 이루는데 이게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가 아니라 한 쌍의 유전자를 만들어내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상보적이라는 말을 쓰는데 서로 보충해주는 교회 DNA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교회는 하나일 뿐 아니라 다양합니다. 교회는 하나 맞아요.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사실 다양해요. 가지각색입니다. 초기 기독교의 모습을 보면 인종, 사회, 경제, 계층의 다양성이 너무 컸어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을 마시게 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보니까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그러니까 다양한데 하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초기 기독교 모습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개인이 사실 얼마나 다양합니까? 다양한 교단이 있고요. 다양한 직업이 있고요. 다양한 환경과 상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는 방법도 사실 너무 다양해요. 예배드리는 방법도 다양하고요. 경건 생활하는 방법도 너무 다양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한 사역자와 한 청년이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 논쟁의 쟁점은 기도 생활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 사역자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으며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점점 피부로 와닿고 깨닫게 되는 기도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반면 그와 논쟁이 붙은 청년은 시간을 정해서 성전에 나와 하나님과 대화하던 청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즐겨했어요. 예수님께서 시간을 따로 떼서 산에 가서 기도하신 것처럼 그 청년도 그런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자, 이 둘이가 기도 생활에 대해서 논쟁이 붙었어요. 생각을 해보면 사역자는 뭐 하나님께 기도하고 청년은 뭐 바알에게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사역자의 기도가 틀리고 청년의 기도가 맞고 그런 것도 없습니다. 둘 다 방법만 틀릴 뿐 다양할 뿐 맞는 겁니다.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툼이 생겨버린 거예요. 내가 맞네, 네가 맞네, 그거는 조금 아니네, 뭐 이런 이야기가 오간 거죠. 로마서 보니까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런데 많은 지체를 가졌어요. 누구는 손이고, 누구는 발이고, 누구는 눈이고, 누구는 입이고, 우린 다 다양하단 말이죠. 우리가 만일 교회가 다양하다라는 사실을 잊는다면 하나 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성경도 다양성과 하나됨이 공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하나님마저도 세 분이시며 동시에 한 분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소통이 많아지고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하다 보면 그 다양성 때문에 하나 되는 게 되게 어려워져요. 그런데 지금처럼 우리가 다양하지만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일 뿐 아니라 다양하다. 두 번째로 교회는 거룩할 뿐 아니라 은사적이다. 교회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거룩함을 잘 유지하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성령님이 도우시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셔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온유, 충성, 절제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보니까 인격입니다. 인격. 사람의 인격을 형성하는 거예요. 교회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교회된 몸의 지체들이 각 지체들이 인격이 성품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몸의 인격이 머리 대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게 거룩입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 이런 것들이 그 인격을 형성하는 것, 지식적으로 아는 것, 뭐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어요. 성령님은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 맺게 하시면서 인격을 다듬어 가십니다.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님은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 중에서는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믿음도 있고요.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능력을 행하는 것, 예언하는 것, 통역하는 것, 방언 말하는 것, 영을 분별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사람의 인격이 아니에요. 이것은 완전히 그냥 영적인 일들입니다. 은사를 주시는 분과 인격을 형성하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같은 성령님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카리스마, 영을 둘 다 갖춰야 됩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을 사람들의 인격을, 마음을 터치하시고 만지셨어요. 성숙해 하셨어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능력을 행하시면서 은사를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 둘의 균형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의라는 말 아시죠? 뭐뭐주의.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주의란 사정적인 용어로 찾아보니까 모든 감각 정보를 다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제한된 정신적 자원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그러니까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관심 있는 정보만 쏙쏙 빼서 받아들이기 위해서 선택적으로 다른 정보를 무시하는 현상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패드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이패드에 관심을 가지면 갤럭시 탭은 안 좋다라고 무시하는 경향. 이런 게 주의죠. 열매와 은사, 성령의 열매, 인격을 형성하는 열매와 완전히 영적인 부분이 은사, 인격과 카리스마, 이 둘은 모두 교회에서 볼 수 있는 특징입니다. 그러나 주의라는 말이 합쳐지면은 그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저는 이전에 성령 사역을 하는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성령 사역을 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요, 하늘에서 깃털이 내리고요, 다리 길이가 맞춰지고요, 병이 치유되고요, 귀신이 떠나가고요. 그러니까 성령이 막 충만하게 임해서 막 춤도 추고 말도 안 되는 상식의 밖의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 교회를 다녔는데 정말로 성령님이 놀랍게 일하시더라고요. 사람을 만나주시고 터치해주시고 병이 떠나가고 귀신도 떠나가고, 그리고 지혜와 지식의 말씀, 그 말씀 때문에 막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막 이런 일들도 일어나고 믿음도 더해지고 통역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그 역사를 누구도 제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걸 수도 없고 누구도 아니다 뭐 이런 말을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성령님은 무한한 능력이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 스스로가 균형을 잡지 못하고 주의에 빠졌어요. 무슨 주의에 빠졌냐? 은사주의에 빠졌습니다. 은사주의에 너무 빠져 있으니까 주변에서 우려하는 조언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은사주의에 빠지니까 성령의 은사 쪽으로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제자 훈련 같은 거는 그 별로 좋은 게 아니야. 그건 약간 너무 인간적인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성령의 열매만큼, 인격의 성숙만큼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감동 있게 전할 수 있는 통로는 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인격이 정말 멋있어지고 그 9가지 열매가 다 맺어지는 삶을 살면 그냥 살아만 가도 우리 삶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 예수님을 믿을 것 같아요. 또한 성령의 음사만큼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고 강하게 증거하는 도구는 또 없는 것 같아요. 병이 치유됐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증명이 됐어요. 귀신이 떠나갔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눈에 보였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믿게 된다는 거죠. 이 둘 다 너무 중요해요. 근데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능력을 행할 수는 있지만 인격이 성숙해지지 않은 사람, 또한 인격은 성숙해졌지만 아무런 영적인 능력이 흘러가지 않는 사람, 이들은 반쪽짜리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교회는 이 둘 균형을 잘 잡아야 되고,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인격, 성령의 열매와 은사, 이 두 부분을 균형 있게 잘 봐야 돼요. 어느 하나 치우쳐서 주의로 들어가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거룩할 뿐 아니라 은사적인 곳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보편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동일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모두를 위한 교회입니다.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올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으니 교회는 모두를 위한 게 맞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교회는 지역을 위한 교회입니다. 교회는 문화를 초월하면서 동시에 특정 문화에 담겨서 존재합니다. 로마서에 보니까 음식, 먹는 문제, 이걸로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면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부정한 것, 정한 것, 정해놓고 부정한 것을 먹으면 야, 너 어떻게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있냐. 근데 그 문화는 그 부정한 거 먹는 게 그냥 당연했던 그냥 평범한 일상의 문화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과 의복에 관해서 지역적 관습, 가르침이 있었는데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들의 문화를 바탕으로 복음이 자리 잡혔기 때문에 당연히 보편적이면서 모두를 위한 것이면서 지역적인 거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유교라는 문화 바탕 아래에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게 섞여 있어요, 다. 제가 들은 말인데 예배, 거룩, 천국 이런 말들이 다 기독교적인 말들이 아니라 유교적이거나 불교적인 그런 용어래요. 거기서 쓰던 용어래요. 그런데 천국을 설명하는데 도저히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쓰고 있던 그 용어 천국 그대로 사용하고 이렇게 형성이 된 게 문화를 받아서 그 문화 바탕으로 형성이 된 거예요. 마을 목회라는 목회가 있어요. 마을 목회. 지역 목회가 같은 것 아닐까 생각하는데 마을을 섬기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목회의 모습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안디옥 교회가 있고 에베소 교회가 있고 고린도 교회가 있고 각 지역마다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들은 기본적으로 모두를 위한 보편적인 교회임 동시에 그 특정 지역만을 위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한사랑교회 대전 서구 가장동에 위치했죠. 우리는 모두를 위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장동, 서구, 대전이라는 지역을 위한 교회이기도 해요. 누구나 올 수 있지만 그렇다고 서울에 있는 사람이 미국에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 올 건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가 가장동에 있는데 우리 가장동 주민도 안 돌보면서 가장동 주민을 위해서 목회를 하지 않으면서 저기 다른 지역 태평동 가고 변동 가고 저기 사람들만 이렇게 목회를 한다? 그것도 맞지 않는 거예요. 있는 지역 거기에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다면 그 지역 공동체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것 또한 두 가지 균형을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지역 교회이긴 하지만 지역 교회만을 위한 거다 생각을 하면 우리 교회는 계속 안으로 굽을 거예요. 외부에서 사람이 들어와도 그 사람을 밀어낼 수도 있는 상황이 올 겁니다. 또 보편적인 교회이긴 하지만 모두를 위한 교회다라고만 이야기할 때 그 지역 내에서 할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모두를 위한 사람이 되어야 하며 동시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잘하고 그들에게 더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균형을 잘 이루면서 교회를 생각할 때 더 풍성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교회는 지역적이면서 또한 보편적이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사도적인 만큼 예언자적이다라는 말인데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는 모퉁이돌이래요. 모퉁이돌부터 건축이 시작되잖아요. 사도이신 동시에 예언자로서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는데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진다, 사도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모퉁이돌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살아가셨다는 겁니다. 말씀 위에 가르치고 교육하고 세우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서 인생을 살아가셨어요. 말씀을 맡은 자로서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구원의 통로 대신 자신에 대해서 늘 말씀하셨고, 내가 누군지, 내가 뭘 하러 왔는지, 나를 믿어야 되는지, 왜 그런 것도 증거하셨지만, 가르치셨지만, 구약에서부터 성취된 예언 자체가 예수님이셨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셨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셨고, 복음의 소식을 계속 선포하셨어요. 예언자는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12 제자들에게, 사도 바울에게, 많은 증인들에게 그 역할을, 그 사명을 위임하셨어요. 이 사명은 여러분들이 받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되며 말씀 위에 세워진 사람처럼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은 복음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 삶으로 복음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예언자적인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도 말씀 위에 세워지지만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도 말씀 위에 세워지지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삶에서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같으세요? 이 말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도권이 예수님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교회라고 했을 때 나랑 다른 건물 교회 생각을 하면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다. 이 교회 건물을 생각하면 쉽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교회가 나라면, 나잖아요 사실. 나라면 내 인생, 내 생각, 내가 보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내 사고, 내 마음, 그것들을 컨트롤하시고 그것들을 주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주님이다 라는 고백이 진짜 나오냐라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DNA를 물려받은 몸인데 그 DNA는 몸의 모든 지체한테 전달이 돼야 되는데 포도나무의 모든 가지에게 마지막 잎과 마지막 그 포도송이에게까지 다 전달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전달받은 사람이십니까? 그런 교회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은 철저히 한 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되 그 방법 모두 제각각 다양하여 다를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거룩하신 성령님으로부터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DNA의 인격을 만들어줄 겁니다. 그러나 그거는 반쪽이에요. 성령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역사와 그 은사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둘을 구하되 결코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모두를 위하면서 동시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더욱 사랑으로 대해야 됩니다. 이 조화가 여러분들을 더욱 풍성하게 이끌 겁니다. 또한 여러분은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 말씀을 세상에서 삶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들은 말씀, 여러분이 배운 말씀, 그 말씀을 이제 삶 속에서 선포하면서 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DNA를 가진 교회가 가져야 될 사명입니다. 여러분 완벽할 수는 없지만 너무 많잖아요. 완벽할 수는 없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삶을 이루어 그리스도인으로서 장성한 분량, 그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소망한다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이 성경 구절 메시지 성경으로 보니까 그리하여 모두가 춤추듯 서로 손발이 척척 맞아 하나님의 아들께 능숙하고 우아하게 응답하고 충분히 성숙한 어른이 되고 안팎으로 충분히 개발되어 그리스도처럼 충만히 살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청년의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교회로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다, 구원자다라고 고백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가야 될 그 목적지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충만히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나눴던 이 교회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삶 속에 녹아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2주 동안 교회에 대해서 배웠는데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은 교회입니까? 여러분은 교회입니까? 당신은 교회입니까? 교회라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말인데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주로 고백하십니까? 당신의 인생 주도권이 당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다라고 진짜로 고백하십니까? 이 질문에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아직 잘 모르겠고 차마 그 주도권을 내려놓기가 어렵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교회를 계속 교회로 다듬어져 가야 되는 삶입니다. 교회라 하면 만일 교회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다 교회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럼 교회답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보거나 한 손에 다른 것을 붙잡고 있진 않습니까? 편협한 생각으로, 틀에 박힌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진 않습니까?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을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사람의 지위, 신분, 능력 등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가까이 있는 사람을 더욱 사랑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말씀 위에 세워져 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완벽할 수는 없어도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교회답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게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내 인생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교회의 특성들이 DNA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정말 이제는 내가 붙들고 있던 것 내려놓고 주님을 진짜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께 내 인생의 주도권을 드리겠다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을 정말로 주님으로 고백했는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했는가? 하나님, 내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렸는가?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내 것을 붙잡고 싶어하고 언제나 그것을 놓지 않고 싶어하는 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정말 주님으로 모셨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후로는 내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인생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을 붙잡고 있다면 그것을 놓게 하여 주시고 편협한 생각이 있다면 깨지게 하여 주시고 거룩함을 위해서 늘 몸부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일하실 것을 제한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을 주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동일하게 대하길 소망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사랑으로 대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말씀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이 말씀을 선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청년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구주로 고백하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로 서게 하여 주시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 정말 온전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내가 쥐고 있던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젠 그것들을 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나의 힘, 나의 계획,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말씀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말씀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점점 더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충만히 살게 되는 데까지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좋으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을 닮아 충만히 살아가는 데까지 이르기를 소망하는 우리 청년들의 일상 가운데, 인생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